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 중 어딘가에서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을 닮아 그 가신 길을 쫓아 사이길로 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런 적용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정형화된 사이길만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등에도 분명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한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사람의 한 예로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외롭게 소외되어 또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삭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는 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자였겠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비난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장 이런 표현을 들으면 마치 어떤 기관에 속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요즘이야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상납할 세금을 걷는 일을 대행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정식 관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일종의 사설 대행업자,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것을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대행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로마에 상납한 두 도시가 있는데요. 1등이 여리고고 2등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을 내는 방식은 로마 정부가 다 사람들을 파견해서 관리들을 써서 세금을 걷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조직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넓은 제국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찰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너희 이 도시에서 얼마 세금 갖다 줄래? 자, 이제 입찰해. 해서 입찰을 하면 가장 높은 입찰금을 써낸 업자들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로마에 상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은 어디서 생기죠? 차액에서 생깁니다. 받아들인 것과 로마에 주기로 한 차액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서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어느 지역과 도시보다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가졌던 곳, 가장 많은 세금을 냈던 곳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세리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 이상을 백성들에게 징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니까 세리들이 궁금한 거죠. 그게 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원래 세금은 정해진 대로만 내는 건데 너희 안 그러잖아. 너희는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다 덧붙이고 거기서 너희 주머니에 쏙쏙 집어넣잖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찾아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이 직책을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세리를 미워하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죄인으로 여긴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는 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왕인 나라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빼앗았죠? 로마가 빼앗습니다. 로마 황제가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람이 빼앗았으니까 이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행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국에 점령한 나라와 영역들, 지역들 중에 반란과 소요와 저항이 멈추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벌써 수백 년 지나도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돈을 받아서 이 부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탈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이방인에게 협조하는 저렇게 하나님에 반하는 나라에 협조하는 매국노들이다, 반역자들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더하여 세리는 로마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했겠죠. 당연히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밥 안 먹은 척 하다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교류를 부정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냥 공연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교류하는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협박과 또는 가혹행위들을 일삼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괴롭혔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의 삶의 근거, 종교의 근거가 되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고 그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회당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장애인들이거나 또는 죄인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직업군에 세리가 포함이 됩니다. 이 직업으로 세리는 출입금지, 세리는 회당에 못 들어와,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반역자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한 마을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부터만 따돌림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3절에서 볼 수 있듯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절은 그것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또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자신의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지나가시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것으로 여겨지는 길을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내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봤자 지금 저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나는 끼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밀려올 때 자리를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더하여 내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예상했던 길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본문은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으며 5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조동사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조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조동사는 영어로 보면 must be 같은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또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이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조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해.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실 때 쓰시던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겠어.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 오셨을까? 물론 여러 다른 일들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이런 수군거림이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고 누구의 집에 가면 항상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그와 함께 먹을 수 있어. 등과 같은 비난과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군거림과 비난과 이 본문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다른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고 유하고 이럴 때 수군거렸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비난에 동참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뭇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 우리나라를 로마에 팔아먹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버려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앞서 미루어 두었던 사람이 많았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키가 큰 사람 뒤에 키가 작은 사람이 서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들 많을 겁니다. 만약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다 하는 게 있어요. 까치발을 들죠. 그렇죠? 까치발을 듭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오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떠나 먼저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에, 예수님 만약에 그 길로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못 봤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삭개오 빼고는 다 키가 컸냐? 삭개오만 키가 작았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우리도 키 큰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온,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오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아마 예배 끝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저기 하울링 카페 가시면 지금 돗자리 장터하는데 꽤 괜찮은 물건들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보고 못 사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 작은 분들은 비집고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좀 비켜봐, 나도 좀 볼래 이러고 앞사람을 살짝 옆으로 손으로 밀칠 수 있겠죠?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수선함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밀치고 당기고 하다 보면 에이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 보고 에이 하다가 친한 사람이면 그래 들어가 이렇게 해주겠죠. 그렇게 자리가 잡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의 왔다 갔다 함 속에 키 작은 사람은 앞으로 가겠죠.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키 큰 사람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의 본문 속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앞서 보신 것처럼 뭇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자리를 비켜줬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자라고 말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삭개오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문에서 삭개오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
키 작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했을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삭개오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적한 마을에 살았던 나병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사회 밖으로 떠밀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눈에 띄는 사회적 약자들이겠죠.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버려진 사람, 사이길에 사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본문 속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 그런 것으로는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삭개오처럼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고 직장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동참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뒤로 밖으로 떠밀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부러 따돌리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우리의 익숙함이, 또는 우리끼리의 친밀함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지네들끼리만 좋고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직장,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최고야. 우리 셀이 최고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너무 좋은데 왜 자꾸 우리를 흩으려 그러시지? 목사님 뭔가 나쁜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나쁜 마음 없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좋음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가까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이 되어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 7절에서 뭇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이러쿵 저러쿵 뭔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우리가 꼭 우리 공동체에 넣어줘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저 사람한테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구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등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키가 클수록, 우리의 열심이 많을수록, 우리가 쌓은 울타리가 크고 높을수록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이들은 점점 더 높고 위험한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겠죠. 웬만하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접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올라가기 힘들 테니까. 본문 속 삭개오처럼 키 작은 자, 즉 외롭고 낯설고 용기 없고 주저함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더욱 필요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내 뒤에 있을지 모를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해 내 앞자리를, 키 큰 나의 앞자리를 양보하실 수 있는,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그 답답함, 안타까움,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끼고 싶지만 낄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어떤 모함으로 어떤 실력의 부족함으로 또는 경제적인 여유 없음으로 끼지 못한 채 사이길 어딘가에 주저하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내 뒤에 키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 앞자리를 내어줄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